자,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우리 프리캠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참여하느냐, 마느냐,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자, 목사님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운동을 못하지만, 헬스처럼 어느 한 공간에서 들어가는 운동보다는 사실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제 풋살에 나가기도 했고, 다양한 이제 축구를 좀 즐기기도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만 못 믿어요. 못 믿지만, 목사님이 축구를 실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안 보니까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조금은 축구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에 이 경기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매번 그러니까 좀 사실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춘천이 낳은 아들 손흥민. 근데 춘천에 사는 날보다 바깥에서 사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춘천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막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득점하게 됐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핫스퍼라는 그 팀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친선 경기를 치렀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축구를 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축구를 보고 있을까? 여러분들 축구를 보통 어떻게 봐요? 축구를 TV로 보죠. TV로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저기 이제 송암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 관중으로 가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축구를 보는 사람이 또 있죠. 후보 선수들, 코치, 이런 선수들이 경기를 뛰고 있는 그 경기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현장감을 느끼면서 축구를 경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선수예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가장 현장감 있게 축구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곳에 있어야지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원격으로 그 은혜를 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야. 자, 이제 그러니까 준비를 해.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나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먼저 쫙 들어가면 오늘 말씀처럼 물이 싹 갈라져요. 물이 싹 갈라져요. 홍해처럼. 물이 싹 갈라지면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욱 건넙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던 이제 제사장들이 땅에 요단강에 발을 닿으면 그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 혹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우리 하진아. 자, 이쪽 보면 하진아. 자, 하진이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진이가 느끼는 하나님. 없어? 잘 모르겠어. 자,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7절의 말씀을 봤더니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그냥 단순하게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가 너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일하겠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평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요. 나는 너희와 이러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날 믿고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이 이야기를, 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싹 밟았더니 물이 갈라졌대요. 홍해 사건 이후로 40년 뒤에 또 홍해처럼 물이 갈라졌대요. 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넜대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건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건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 모습이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명확합니다. 자, 요단강이요, 건기 때는 어느 정도 되냐면 깊이가 1m예요. 그리고 넓이가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1m면 여러분들 이제 뭐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별로 이제 깊지가 않아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제 제사장들이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냥 30m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목까지 여러분들 이게 물이 잠기나요? 아니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그때는 언제냐면 건기가 아니라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는요, 물이 범람해서 폭이 1.6km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깊이는 3m에서 4m까지 깊어지게 돼요. 물살도 당연히 강하게 되죠. 그리고 물살도 이제 범람하게 됩니다. 물이 범람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보고 건넜대요라고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강한 물살과 범람했던 그 요단강을 믿음을 가지고 건넜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너는 사람은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눠졌어요. 선발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리고 후발대가 누구예요? 저기 뒤에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잘 보면 선발대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을 도와야 되는 12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척출해라. 그리고 12지파 그 12명이 제사장을 도와 선발대로 가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깊이가 3m에서 4m예요. 그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6km를 걸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가운데까지 가야 돼요. 적어도 800m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발을 닿으면 언제 어느 때나 이게 무겁잖아요. 언약궤가 겁나게 무거워요. 여러분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데요. 벗개 있고요, 항아리 있고요, 지팡이 있어요. 그 무거운 거를 집어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쓰러져서 물살이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12명을 더 뽑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 3m 뭐 까짓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가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누가 목숨을 걸고 저 바다에 저 강가운데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요.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자기 임무인데 죽든 살든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2명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 한 사람씩 그 한 명에게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너무나도 크게 만들어요. 문제를 너무 강하게 만들고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이 되었든 12명이 되었든 내가 가고 싶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그 은혜와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요단강을 멈추셨을 때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12명밖에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요것 좀 PPT 좀 잡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에 봤더니 여호수아서 3장 4절의 말씀을 봤더니 법궤와 이 제사장들이 메고 갔던 그리고 12명이 도왔던 그 선발대와 후발대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2000규빗은요 912m 대략 1km 정도 됩니다. 목사님이 구글 지도를 켜고 여기서 과연 1km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이제 재봤는데 직선거리로 해서 여러분들 저기 홈플러스 있죠. 홈플러스가 직선거리로 1km가 나와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여기에서 홈플러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때는 건기가 아니에요. 풀이 없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풀이 자라요.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내가 1km 밖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모습을 보이겠죠. 물이 맑은가 보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내가 발을 담궜을 때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라가고 달라진다는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하고 12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캐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요단강 물을 밟지 않는다고 해서 저기 뒤에 있는 후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요? 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두렵지만 요단강 물을 밟았던 제사장과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걷는 비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제사장과 12명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메시지가 있고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제사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은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과 12명이 먼저 들어가요. 갈라져요. 우리 한 곳에 이제 쭉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km 저기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땅을 밟고 먼저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던 거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한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장 뒤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다시 차오르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2명과 제사장들이 물에 강에 발을 닿았을 때 물이 갈라지게 하는 은혜를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을 떠났을 때 요단강 물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어마어마하십니다. 단순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발을 담궜던 처음,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고 난 가장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은혜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km 저 뒤에 있어서 그럼 열리는가 보다. 저기서 그냥 나팔을 불겠지. 그러면 우리가 짐 싸가지고 일어나자라는 1km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여러분들 봐요. 내가 원하든 아니면 끌려가든, 야, 너가 가라라고 이제 선출이 되든, 갑출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내 자의가 됐든, 내 타의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12명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억지로 끌려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원해서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되었든 스스로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되었든 끌려간다 그러면 그거는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선생님들은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막 제사장이니까 너희는 막 이래라,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빠지면 빠질 수가 없어. 제사장들이 저 물 무서워요. 3m 3m 깊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버리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목사님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빠지고 싶어도 못 가죠. 그게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느냐 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가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이 주일에 힘들게 눈을 뜨면서, 눈을 비비면서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명찰 달라고 나왔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특히 우리 고3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컨디션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영육간의 강건함 주세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절대로 혼란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그때의 그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그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를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물에 불 탔는데 저기 뒤에 1km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어줍잖게 그냥 주워 듣기로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선생님들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지?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죄송해요. 냉철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만한 은혜를 준비하신데도 불구하고 주지를 못하잖아. 너희가 구해야지요. 여러분들이 12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지요. 목사님은 항상 이때 되면 여러분들께, 목사님이 담당하는 친구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잘 들어요. 31일이 주일이에요. 17일, 그리고 24일, 31일. 오늘부터 3주 남았어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31일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 들들 볶을 거예요. 가자. 야, 은혜가 쏟아지고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 저 장소,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저 장소, 가자! 그런데요, 목사님 항상 그랬어요. 31일 딱 지나면 한마디도 안 해요. 이제 끝났거든. 한마디도 안 해요. 모든 말 다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포기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가짐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목사님이 가자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 사이의 갈등 가운데에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km 뒤에서 훌발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마시고 자기가 되었든 타이가 되었든 요단강으로 직접 걸어나가시는 12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발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발이 닿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수레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매주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는 고등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물살이 강해도 요단강을 밟았던 12사람처럼 수레들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가기 귀찮고 공부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빠지고 싶은 그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박 2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